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역사의 기록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억해도 수십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때 왕이었던 사람들만도 수백 수천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많은 왕들 중에 시대를 초월해서 참 훌륭한 왕이었어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훌륭한 왕 중에서 내가 그 왕의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진정한 왕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실 왕이란 호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에게 세상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역할을 위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서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서로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죄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 강한 자는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는 왕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생겨난 왕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스림을 보여준 모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며 성경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왕,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왕으로 군림하며 공의가 아닌 굽어진 불의로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먼저 도망가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랬으며 수많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이런 거짓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된 왕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통치자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짓 왕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 위에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즉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린다는 의미도 무언가 좀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며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나는 독립한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말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나라에게 핍박받는 종된 나라에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이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독립은 살아있는 우상, 거짓 왕인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립된 나라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왕, 참 섬길 만한 이를 섬기는 기쁨이기에 비록 문지기 혹은 더 천한 자가 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신양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참 왕,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야 할 사명입니다.